우리 렘넌트들을 7명의 렘넌트 같이, 그리고 포로시대 렘넌트 같이 초대교회 로마 복음화 했던 그 렘넌트들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하면은 반드시 참 힘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가지고 있게 해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를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참 신기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그 나라에, 그것도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 그렇게 응답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80세 된 노인 모세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아무 걸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물도 없는 그 광야 40년, 그것도 그들 앞에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당장에 바로를 꺾어야 되고,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노예된 자기 백성들, 모세 자신도 지금 80세 된 노인인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그 백성을 구원해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도 건넜고, 40년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길 그 목까지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뭔가 다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냐.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얼마나 그들의 생활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4사람의 왕을 살릴 정도로, 그것도 총리 자리를 그저 10년 했다면 대단하다고 보는데, 거의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4왕이 바뀌는 가운데도 총리급의 위치에서 계속, 나중에는 총리 중에 총리, 다리왕 때는 그를 해치려고 하는 많은 이 원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겼어요. 그 갈릴리 출신들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 어떻게 그 후손들이 그 무시무시한 박해, 250년 동안 박해, 보통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렘넌트를 앞으로 참 이 시대에 제구하는 세계복음 말씀 주역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는 아직까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은 이 로마 박해사 같은 것을 좀 같이 읽으면서 그걸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 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죽음이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람 힘이 아니죠.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거죠.
도대체 그 비밀이 뭔지를 이걸 이제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을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과 내 배경과 이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는 그 힘,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 힘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이들이 렘넌트도 깨닫고 그 힘을 얻는 비밀을 아이가 알고 그 비밀을 소유하면은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은 염려도 될 겁니다. 세상에는 엘리트 교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내 자녀는 그거하고 거리가 먼데 밥도 못 먹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래가지고는. 근데 성경은 너희는 시대의 렘넌트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참 힘을 얻으면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늘 반복하는 설교라고 듣지만 절대로 그래 보지 마시고 그걸 진짜 내가 잡아야 돼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긴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거예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서비스과는 아예 경쟁 상대가 안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최고의 왕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믿는 사는 성도들이 다윗 하면은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이것이 포로시도 똑같아요. 어떻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에스더 그래봐야 그때 나이가 20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젊은 여성들의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거기에 늙은 영감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혜로운 지혜자의 지혜가 어디서 거기서 나오냐. 그걸 능가하는 지혜가 어떻게 그 에스더에게서 그 지혜가 나오냐는 거예요. 왕이 말할 때에 오리 같으면은 만나자마자 왕에게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 안 했거든요. 오히려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분명히 왕이 보면은 이 에스더가 할 말이 있는데 뭘 내게 요구 사항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잔치 참석했는데도 어느 정도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나라 절반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더 궁금한 거예요, 왕이. 그래도 말 안 했어요. 참 대단하지. 이게 20대 여성이에요. 얼굴도 입었지만은 그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 모르는 굉장한 지혜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내일 또 잔치 베풀 때니까 그때 왕이 오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오실 때에 저 하만 총리 같이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아하수로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밤에 잠이 안 와, 왕이. 이래가지고 심심하니까, 그것도 아마 새벽녘쯤 된 것 같은데, 이른 새벽녘이 되니까 밖에 늘 이게 내시들이 신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봐라, 그 궁중일기 가져와 봐라. 이제 왕이 심심하니까 궁중일기를, 그 궁중일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책으로 되어 있을,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을 건데, 하필이면은 이 신하가 궁중일기를 읽는데 누구 얘기냐?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신 자가 보세요. 에스더는 밤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큰 무리 없이 이걸 잘 되도록 우리 민족을 구원할까? 에스더가 밤을 가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참 힘,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참 능력이 그게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깨닫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나라를 그만두고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부자 삼성이 원불교 신자입니다. 특히 그 부인 계열은 말할 것 없어요.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재벌이 없는데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어떻게 찾아온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고 현재를 알아맞히고 미래까지 예언하느냐 말이에요. 당시 이런 문제로 온 거 아니냐? 깜짝 놀라야죠. 그 무당이 시킨 대로 하면은 역사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는 믿는 신자보다 더 큰 역사 일어난다니까, 불신자가. 이상한 종교 믿는데도 역사 일어나요. 이제 애들이 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갈등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조만한데 절가는 어마어마해. 이 도대체 어디 되느냐 말이에요. 이상하게 천리교라든지 남녀 호령교회 같은데 굉장히 돈이 많아. 큰 우상 신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특히 대구 지역에는 이 불교에서 굉장한 이 우상 신전들이 저 팔공산 주위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우상 팔공산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역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죠. 그것이 사단의 역사다. 그것이 악령의 역사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다. 반드시 그 귀신의 힘, 그걸 네피림이라고 한다,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봐라, 네피림. 그때 네피림이 있었고 굉장했다. 세상 영웅들이 다 네피림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문화 분야에도 사실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면 전부 다 네피림입니다. 사단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드시 망한다. 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네피림이 일어났다가 전 세상을 재앙으로 몰아갔고 전쟁 재앙으로 몰아갔고 큰 세상의 영웅이 일어나서 강대국이 일어나면 반드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역사 보고 우리나라는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중국이 막 분열돼 가지고 막 3분 5열 됐을 때는 중국이 별 힘 없을 때는 우리나라 편안했어요.
그러나 중국에 반드시 어떤 영웅이 일어나서 이 중국 정한을 천하를 통일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한국을 공격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왕도 마음대로 못 세워. 중국 황제에 가서 허락받아야 돼. 그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지배할 때에 그 피해가 우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시잖아요. 이 고려시대 때. 이게 뭐냐면 그런 영웅이 일어나면 전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고 전쟁을 겪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가 쓰다 보니까 그걸 더 대단한 영웅으로 자꾸 이렇게 칭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과 성경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3단체가 뭐예요? 전부 다 접신운동하거나 그것이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명상을 깊이 해서 그게 굉장한 뭔가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세대기를 지배할 때는 재앙이 닥친다. 결국은 시대는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 재앙 시대를 항상 살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7명의 렘넌트다. 바로 네가 그 축복을 받은 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재앙 막는 거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부터 나오는 능력이라야만 가능하다. 근데 너는 이 축복 받을 수 자격이 있다고 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영접하는 자, 그 그름에 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고 했느냐? 권세를 준다고 했느냐? 권세 그래. 너는 이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삼위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그걸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야. 네가 이 능력을 받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말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237 나라 오천족으로 복음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야. 네가 7명의 렘넌트 같이 그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네게 임하도록 지금부터 언약 잡고 기도해라. 우리는 이미 창조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거야.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느냐?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어.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냐? 우리 영혼 속에 이 능력이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원래 주신 에덴의 축복을 네가 회복해야 돼. 회복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린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보좌의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 네가 정식이 조금 하면 돼. 그걸 늘 생각하면서 무시로 기도해봐. 나중에 어느 날 네게는 너도 모르게 24시가 되는 날이 오면은 실제로 어떠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그다음에 2, 3천 나라 빛이 비치는 역사 일어나면은 너도 모르게 전무후무가 일어나요. 너에게 전무후무, 네가 하는 모든 그 업과 네가 하는 일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계속 처음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해, 호흡 기도하면서 이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재산 상속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오직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한 것을 유일한 행복과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부자가 뭘 몰랐지요? 돈만 있으면, 재물 있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쉬자,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습니까? 재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실 시험받기 쉬운 분이 뭐예요? 재물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재물 있으면은, 돈 있으면 인간의 고민거리 거의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신자들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재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재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뭐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 부자가 결국은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고통당한 내용이 나와요.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지로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생명을 연명해가는, 너무너무 세상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이 나사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극단적인 비유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극단적인 비유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오히려 신자들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 집 부자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사로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믿는데도 왜 저렇게 사느냐, 그렇게 시험 들. 이거는 극단적인 예수님의 비유예요. 어느 게 더 낫냐 그 말이에요. 누가 더 낫습니까? 나사로가 더 낫습니까? 부자가 더 낫습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하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가지고는 구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단 말이죠. 뭐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신자 임종 보셨습니까? 설명 안 할게요. 거의 불신자들 죽을 때에 분명히 지옥이 보이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저승사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리고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보입니다. 사람이 이 육신을 떠나 이제 떠나갈 때는 반드시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뿐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마지막 이제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왜 이 부자는 어리석습니까? 재물로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아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집에 가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읽으면 뭐라 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최고의 갑부여 부자였던 그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 행복이 없다고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참 행복을 고백한 부자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얼마나 좋겠냐? 아닙니다.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달려요. 여러분, 이게 안 밝혀져서 그렇지요. 전번에 드러났잖아요. 삼성 계열의 어떤 거기에 여자분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 약물을 투여했어요. 돈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영적 시달립니까? 이래가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의 만족과 행복은 재물로 얻을 수가 없어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언제 참 행복하냐?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복은 영혼에서 나와요. 우리의 참 행복은 평안은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돈 없어도 잠 잘 자고 편안합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을 누릴 때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최고로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요. 최고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요. 뭐가 걱정됩니까? 진짜 함께 한다면. 이 비밀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 돼요?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 한국에 채워가는 부자가 우리 아버지다. 한국에 가는데 뭐 걱정돼요? 먹고 살 걱정 필요 있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부분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말이에요. 그것이 참 행복을 거의 못 누리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세 번째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평생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네 준비한 건 누구 것 되겠냐? 끝이에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이니 옥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재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도 나오죠. 가룟 유다. 참 예수님의 제자된 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결국은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고 마지막에는 목매에 자살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결국은 이 물질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인생 마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재물관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청직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청직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하나님 내게 맡겨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보관하는 청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는 뭐죠?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너하여 주시리라. 이번 한 주간도 재공답 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에 물질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을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지혜로운 청지 같은 축복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귀중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